바다는 변화무쌍한 곳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한없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보이지만 기상 조건이 바뀌면 갑자기 거칠고 성난 파도가 되어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다가 풍랑을 만났던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그림으로 한번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이 북쪽 지역의 갈릴리 지역, 시커먼 부분이 호수인데요, 바다라고도 하고 좀 큰 호수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넓은 곳에는 좌우로 12km, 그리고 이 남북으로는 21km, 그러니까 전체 둘레가 한 50km 정도가 좀 넘는 이런 어떤 그 분지 안에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것은 이 수면에서부터 200m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으로 약 60km 지점에는 해발 3000m에 가까운 헤르몬 산이 솟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르몬 산에서 내려오는 이 차가운 공기가 갈릴리 호수 지역의 따뜻한 공기와 충돌을 하면서 이 폭풍우 또는 이 돌풍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꽤 자주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갑작스러운 풍랑이 종종 일어나는 곳입니다. 요즘에도 이 순례객들이 이 갈릴리를 방문하게 되면 경고 표지판이 서쪽 해안으로 붙어 있는데, 바람이 세게 일 때에는 이 조심을 해라. 왜냐하면 이 갈릴리의 파도가 순식간에 파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 배뿐만이 아니라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까지 덮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바다 건너편, 우리가 여기에 보이는 이 게네사렛 서쪽에서부터 아마 이 동쪽에 있는 지역으로 이제 다른 배들과 함께 이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때는 이 저녁 시간입니다. 이 저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태풍이 일어나지를 않는데,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한번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그림이, 여기는 좀 바다가 안 보이고요. 예, 뭐 그 앞에,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게 유람선이 지금 떠다닐 만큼 아주 평온한 그런 바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물살이 거세어지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막 풍랑이 일기 시작하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 이건 뭐 그림으로 그린 거니까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그마한 배에 이제 풍랑이 일기 시작하고 파도가 이 배 안에까지 들어와서 배에 가득 차게 되었다. 배가 뒤집힐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 아마 대단한 그런 풍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당수가 이 어부 출신들인데,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노련한 어부들조차도 죽는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폭풍이 삶에 몰아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지만 항해 중에 폭풍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시다고 해서 배가 항상 평안한 항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그 배에 파도가, 풍랑이 닥쳐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도무지 손을 쓸 수 없는 시련과 역경의 파도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인생은 흉흉한 바다, 죄와 슬픔의 바람과 믿을 수 없는 구름이 늘 에워싸고 있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참 예기치 않은 이런 시련의
돌풍이 한 번씩 몰아쳐 올 때가 있어요. 몰아쳐 올 때. 이사야서 17장 11절에 저 많은 민족의 요란한 소리가 마치 바다에 파도치는 소리처럼 요란하고 많은 백성이 몰려오는 소리가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소리 같구나.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 아수르의 대군이 유다를 침공하는 그 모습을 거대한 물결, 이 범람하는 물결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8장 7절에서 8절에 나 주가 저 세차게 넘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 모든 위력을 이 백성 위에 뒤덮이게 하겠다. 그때의 그 물이, 그 엄청난 물이 온 셋강을 뒤엎고 뚱마다 넘쳐서 유다로 밀려오고 소용돌이 치면서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에까지 차오르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갈릴리 바다의 거친 파도가 이 조그만 이제 뱃속으로 밀려 막 이 배를 채우고 이제 배가 뒤집힐 정도로 목에까지 꼴깍꼴깍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바다에는 늘 바람과 파도가 있습니다.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다가 한때에는 잔잔하고 고요하지만 풍랑이 일지 않는 바다는 없습니다. 한순간 형통한 것 같다가 순식간에 파도가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면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삶의 문제들 쉬지 않고 이렇게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한 몇 주간 동안 이런 것을 경험을 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흔히 경험하지 못한 정말 이 파도가 하나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파도가 밀려오고 또 이 파도가 슬픔의 파도, 근심의 파도, 문제의 파도, 시련의 파도, 안으로 밖으로 막 물결이 막 쓰나미가 오는 것 같은 이런 파도들을 보면 참 두려움이 한 번씩 느껴지기도 합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지가 절단되는 아픔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암 선고를 받고 죽음의 위기를 지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하고 실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특별히 아주 가깝게 모셔왔던 어떤 목회자 한 가정이 자녀의 실수로 인하여서 뜻하지 않은 가정에 풍랑이 몰아치고 완전히 풍비박산의 상태가 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가 하면은 평생 동안을 교회를 섬기고 성실하게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하던 어느 알고 있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갑자기 중증 치매에 걸려서 이제는 주변에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목사님이 조기 은퇴를 하게 되는 그 소식도 얼마 전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어디에서는 이혼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가정, 이제 깨어지기 일보 직전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정을 다시 살려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안타까운 사연도 듣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제의 파도가, 이 물결이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로 들어와서 이제 배에 차 올라가지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배가 깨질 것 같은, 여러분 이 밀려오는 파도를 보면 두려움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요동치는 바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의 마음의 파도인 것입니다. 두려움의 파도, 근심의 파도가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이 엄청난 파도, 풍랑 앞에서 그냥 죽는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가 거의 침몰 직전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풍랑을 좀 극복해 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을 거예요. 배가 물에 차고 차올라서 아무리 퍼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야, 이건 이제 죽는구나.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이 고물이라고 하는 말 잘 모르죠. 그래도 한번 공부하면서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배입니다. 그래서 이 조그마한 조각배, 그 맨 앞에 있는 선두 부분을 우리가 이 뾰족 나온 것을 이물이라고 하고, 뒤에 이 선미 부분의 그것을 우리가 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좀 다른 그림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윗부분으로 가는데 요 밑에 영어로는 스턴이라고 하는 것이 선미, 그게 고물 부분입니다. 이제 옆에서는 바람이 이쪽에서 불고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이 거센 풍랑이 막 이 조각배를 뒤집을 듯이 풍랑이 요동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저 뒤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대단한 멘탈입니다. 대단한 멘탈이에요. 1736년 1월 25일 주일날에 감리교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찰스 웨슬리는 그 당시에 신대륙이었던 미국, 영국의 식민지였었지요. 거기 미국의 부흥 집회를 하기 위해서 자기 형 요한 웨슬레와 함께 범선 사이먼즈 홀을 타고 영국을 떠나서 미국의 조지아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그들이 탄 배는 심한 풍랑을 만나서 파선 일보 직전까지 가면서 배 안의 승객 전원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극심한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요한 웨슬레 형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거친 풍랑에 이 돛대가 부러지면서 돛이 배의 갑판을 덮어버리고 이제 배는 방향을 잃고 무서운 파도 속에 잠겨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침 그 배에는 몇몇 가정의 모라비안 교도, 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 초기에 이 요한 후스파의 이렇게 계보를 이어받은 그런 어떤 기독교 공동체의 일파입니다. 이 모라비안 공동체의 사람들이 한 25명 정도가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무서운 풍랑 속에서도 놀라울 만큼의 평온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상황에서 그 배에 탔던 영국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이 모라비안 공동체의 사람들은 평온한 상태에서 시편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찰스 웨슬레는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네들은 겁이 나지 않습니까? 모라비아 형제들이 대답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네 아이들과 아내들도 겁이 나지 않습니까? 웨슬레가 물으니까 그들은 온화하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아내들은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대조적인 그런 모습입니까? 선교사로 떠나가던 이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는 여기에 도전을 받고 또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이제 부흥운동의 위대한 주역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역사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위기가 닥칠 때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는, 실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순탄할 때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다, 자신의 용기를 쉽게 내세울 수 있어요. 구원받을 그런 긴박한 필요가 없을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극한 위기 상황 속에서 위험이 닥칠 때 우리들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급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 않으십니까? 이 말 속에는 이 원망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섭섭한 거지요. 아니면 제자들은 화가 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가 가라앉아서 다 물속에 수장이 될 형편인데 선생님은 지금 신경도 쓰지 않고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인생의 배는 침몰해 가는데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이 조각배가 지금 깨져서 이제 침몰하고 다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속해 있는 이 목장과 내가 속해 있는 교회와 내가 이 속해 있는 이 가정과 이 공동체라고 하는 작은 배가 지금 침몰해 가고 있는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당하는 이 아픔과 이 문제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한 겁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신 겁니까? 제자들의 원망 섞인 이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어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마치 예수님께서는 이 말썽장이 어린아이에게 말씀을 하듯이 폭풍을 꾸짖으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꾸짖는다는 말이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폭풍을 꾸짖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하신 말씀하고 정확하게 동일한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 폭풍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런 그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었을 때 놀라운 일은 그 사나운 파도가 갑자기 온순한 어린아이처럼 곧바로 순종을 하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잔잔해졌다고 하는 말은 아주 죽은 듯이 잔잔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라고 하는 것이 풍랑이 그친다고 할지라도 이 요동하는 파도는 한동안 이렇게 출렁거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람이 그칠 뿐만 아니라 이 바다가 죽은 듯이 아주 고요해졌다. 놀라운 일이죠. 요동치는 이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는 이 예수님,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 요동하는 이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은 이건 자연이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 단순한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혼돈의 상징입니다. 요즘 사람들이야 이 바다를 보면 고요하고 바다로 가고 싶고 바닷속으로 뛰어들고 바닷속에서 요트를 하고 그러겠지만, 옛날 사람들한테는요, 이 바다는 두려움의 이 혼돈의 어떤 그 깊은 바다, 무시무시한 어떤 파괴의 상징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바다가 어두운 악의 세력을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로 상징되는 이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그분의 백성들을 파멸시키려고 위협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다의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보면은 이 바다에서부터 큰 짐승, 괴물들이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 우리 지난주에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때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바다입니다. 이 어두움의 바다. 그 바다는 혼돈의 상징, 혼돈과 공허, 이 무질서한 이 어두움의 그런 바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천하에 있는 물들이 다 한 곳으로 모이게 되고 이 뭇과 물이 서로 나누어지게 하라. 그러면서 땅과 바다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혼돈의 바다를 정복하시고 질서를 확립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그런 상징인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이 바닷물이
그 경계를 넘어서서 그 땅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이 바다의 괴물들을 무찌르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다. 우리가 시편의 여러 구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바다를 다스리신다. 시편 89편 9절에 주님은 소용돌이치는 바다를 다스리시며 뛰노는 파도도 진정시키십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 의하면은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만이 바다를 잔잔케 하세요. 어떤 중세시대의 왕이 신하들이 와서 하도 임금님한테 아첨을 떨으니까 아니 그만 좀 해라, 내가 신이냐, 나는 신이 아니다. 그러고 해변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 출렁거리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임금님이 명령을 합니다. 멈춰라. 그런데 이 파도는 콧방귀도 안 켜고 계속해서 출렁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임금님은 돌아와서 신하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파도를 멈추게 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신이 아니다. 아첨 좀 그만 떨어라. 여러분,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창세기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잠잠하라. 빛이 있어라. 물이 한쪽으로 모여라. 마치 이 창조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니까 바다가 순종했다. 따라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폭풍에서 구하시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악의 세력들이, 바다로 상징되는 그 어두움의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밀물처럼 다가오고 있는 그런 두려운 그런 세상입니다. 무질서한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 바로 그 세상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고 질서와 새로운 창조를 행하시는 예수님. 오늘 이 이야기의 강조점은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신 이 기적의 의미는 이게 무슨 예수님께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시고 죽을 위기에서 구출해 주셨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이 예수는 누구인가? 그분은 창조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40절과 41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겁니다. 한번 좀 성경 구절을 찾으실 수 있겠어요? 40절.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파도를 잔잔케 하신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참 의외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파도를 잔잔케 하신다. 야, 미안하다. 내가 좀 깜빡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졸았는데 날 깨워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얼마나 많이 놀랬니. 이게 제자들의 등을 다독거리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셔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무서워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믿음이 없어? 제자들이 아마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아니, 왜 무서워하냐고요? 배가 지금 가라앉아서 물이 여기까지 차고 이게 가라앉을 지경이 됐는데,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더 흥미로운 것은 이 41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여러분 참 이상한 규절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우고 나서 제자들은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파도가 잔잔해졌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여기 41절에 사용된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은 40절에 나오는 무서워한다는 것과 이게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단순히 눈앞에 있는 어떤 파도와 문제 그 물결 때문에 그 어떤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경이감, 경외심에 가까운 두려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것을 경험했을 때 너무 그 위대한 그 상황 앞에 이게 자기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자기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자기가 파악할 수 없는 어떤 무엇인가에 압도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느끼는 그 두려움의 감정, 이 신비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제자들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지금 이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시는 이 예수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그 하나님처럼 말씀하시면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이분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베드로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아직 그 어부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가르치다가 이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목수가 어부에게 하는 말을 또 베드로가 듣고 가서 이렇게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보니까 베드로는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난 죄인입니다.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이 도대체 이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하는 이 예수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두려움입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들이 평상시에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인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좀 사람끼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평소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아니 당신 누구야? 너 누구야? 이 마가복음의 이게 핵심적인 질문. 예수가 누구신가? 그걸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첫 장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귀신도 예수님을 보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백부장도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는 이분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메시아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냐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가 정말 어떤 분으로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느냐. 그분이 단순히 좋은 말씀을 하는 어떤 도덕적인 위인이고 어떤 인생의 모범을 보여주신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이 모든 것을 향하여 명령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제자들도 몰랐어요. 예수님 훌륭하신 분인가 알았죠. 예수님 능력 많으신 것도 알았죠. 그러나 이 예수님이 이게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얘기예요. 아니 이분이 누구이기에 도대체 내가 같이 살아온 분인데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분에게 순종을 하는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폭풍을 만난 배에서 잠이 든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요나지요. 요나도 자기가 탄 배가 큰 폭풍에 휩싸여서 부서지게 되었을 때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두 배가 다 풍랑을 만난 거예요. 선원들이 와서 깨웁니다. 야,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 당신도 좀 부르짖어라. 그래서 이 요나도 그 속에서 같이 이제 부르짖고 또 예수님의 여기서 제자들도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바다가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더 두려워했어요. 선원들도 두려워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워했어요. 이 마가의 이야기가, 오늘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의도적으로 이 요나의 이야기하고 이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와 흐름이 비슷하지만 차이도 있지요.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것을 거역하여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위해서 지금 건너편으로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차이점, 특징은 여기에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요나는 선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다 던지도록 해라. 아주 거룩한 희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이 요나의 오기가 발동을 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풍랑이 잔잔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예수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이 보여준 그런 어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이 죽음의 파도, 거친 파도, 이 악의 이 세상을 다 뒤엎는 이 흑암의 어두움의 이 파도를 잠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궁극의 풍랑이고 죄와 죽음의 파도인 십자가를 향해서 자기 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바다에 자기 몸을 던지셨을 때 비로소 그 거친 파도가 다 잠잠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만이 이 인생의 거친 파도, 그것이 가정의 문제이건 개인의 문제이건 영적인 문제이건 어떤 물질적인 문제이든 간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인생의 거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만 이 상황은 잠잠해지고 통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탄의 권세 아래서 두려워하고 신음하고 있는 많은 그 사람들의 이 상황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배는 흔들리고 파도는 뱃속으로 들어오면서 배가 깨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나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가보니까 교회의 한 20% 정도의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줄었을 것이다. 개척교회의 한 절반 정도는 문을 닫은 것 같다. 그런 보고도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참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가족이 깨져가는 것 같은 위기를 보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의 첫 번째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드스는 선교지에 나가서 활동을 하다가 태어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아이를 낳은 자기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 아내가 죽는 자리에 함께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절망이 너무 컸어요. 이 시련의 파도가 너무 큰 파도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거대한 미지의 대상입니다. 나는 그분을 믿지만 그분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거대한 파도가 한 번씩 이렇게 몰려올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제자들의 마음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악의 세력을 꺾으셨지만 아직도 그 악의 세력은 이제 남아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위협과 고난과 분열과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두려움의 파도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두려움이 막 마음이 넓대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지. 베드로가 길을 가다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파도를 보니까 두려웠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숫자를 세보고 이 인생의 거친 파도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이 풍랑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고 또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정신이 없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 찾아가야 될 사람, 뭘 물퍼내기라고 정신이 없어요.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몸을 던져서 이 죄악의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을 본다, 예수님을 본다.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걸 보면 파도가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럼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 근데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좀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좀 하나님 앞에 좀 차분하게 복잡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에 나가서 또다시 눈을 뜨고 내일 출근을 하면 또 사람을 만나면 다가오는 이 많은 물결처럼 쓰나미처럼 다가오는 이 세상의 파도 속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풍랑이 몰아칠 때 땡땡땡. 답은 여러분들이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풍랑이 몰아칠 때 그냥 가서 물퍼낸이라고 정신없이 하다가 나가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